오늘 오전에 거짓을 벗어버리자는 주제로 말씀한 데 이어서 두 번째 거짓을 벗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3.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이 말을 근거로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1000명의 여자와 동침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운의 숫자 1000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젊은 부자 관원은 재물을 계속 소유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학창시절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 남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 추정이 만약에 옳다면 남편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만 한다면 뭘 해도 괜찮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쭉 교회에 다닌 대학생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신나게 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 사람들처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한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남녀가 사귑니다. 그런데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이런 결정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게 잘못인가요? 우리나라도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거짓말은 진실을 조금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좋은 부모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생각이 대부분 틀렸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참이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 말이 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이 참이라면 그 순간 무엇이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으로 이륙하는 분명한 활주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짧은 행복은 언제나 긴 후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고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다 옳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의사의 검진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검진을 미루면 행복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검진입니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려고 존재하며 행복을 최고선으로 여기기에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당신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려고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함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당신은 끝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을 탓하고 결국 그분을 버릴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믿을 때 나타나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즐거움을 최고선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행복 찾기에 관한 다른 거짓말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행복이 곧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때로는 아주 미친 듯이 추구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슬쩍 지나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가 증명하듯이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는 것이야말로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때로 쾌락의 역설, 플레지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또는 행복의 허상, 해피니스 일루전이라고 불립니다. 행복을 열심히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욱 허상이 됩니다. 행복 추구가 교묘하게 변장한 비극에 이르는 지름길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면 행복을 찾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성경의 놀라운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2편 11절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아는 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을 행복에 이르는 수단으로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복이며 기쁨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순전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깨달을 때 절대 마르지 않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리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쫓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평생 이들을 쫓습니다. 행복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훈을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행복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이셨으며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은 힘들 것 같고 무슨 과업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역설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 자신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유쾌한 경험을 많이 하고 소유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으며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진리를 따라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할 만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이것이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헤엄치며 오늘은 짧지만 영생은 영원하다 라는 사실에 소망을 둡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나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압니다. 이것이 이들을 행복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이들을 만족하게 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명 실망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며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느낌에 근거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깊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진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당신을 위한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새 삶을 살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뻐하고 상받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전부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절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는 아픔이 없단다. 더는 슬픔이 없단다. 더는 두려움이 없단다. 더는 눈물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행복의 개념이 소유의 유무나 그것을 쫓기 위한 별개의 조건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찾아내고 그분을 진리 위에 굳게 세워 행복한 그런 세상을 제안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고 심지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하신 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어떤 거짓말을 믿었는가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믿으면 그 거짓말은 진실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믿는 거짓말이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신이 기대어 살아가는 거짓말이 있다면 드러내 달라고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요 근래 제가 하는 모든 세미나 및 설교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도 1편은 아침에 했었죠. 지금 방금 한 것은 2편이죠. 2편만 듣는다든지 1편만 들으면 반절만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두 번씩 나누어서 말씀 전파한 것은 두 개를 이어서 두 번 이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